자,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하브루타는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지하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 심판이 이제 그렇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오늘 한석께서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게요. 네. 자.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믿음의 눈으로 읽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믿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읽을 수 있고 모든 시대에 이 언약 백성만이 진정한 성경의 독자가 될 수 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언약을 선포함으로 죽었던 그의 백성을 찾고 살리고 있다. 이 언약 선포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의 절대적 사명이 아니겠는가? 왜냐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예. 자, 이게 참 아까 우리가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는데 부모 역할 하기가 참 힘듭니다. 자식 키우기 힘들듯이 하나님도 참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지만 이 죄악을 특정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것은 인간이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종죄를 받아 하나님의 경고대로 죽음이 선고되었다. 그렇지만 즉시 죽음은 오지 않았고 오히려 첫 복음이 선포되었다.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뭐야? 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이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면서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 한석께서 다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걸 원시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정죄된 인생들에게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이런 이야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세상은 오히려 이런 복음 이야기가 하나님과 성경을 공격하는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 과일 몇 알 먹었다고 저주를 받아? 그럴 거면 선악과를 깊이 감추어 주든가 강제라도 먹지 못하게 하든가 등등 공격의 주제가 너무나 많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특히 토라의 평생학자이며 선생된 랍비였다. 바울의 범죄로는 에덴에서 출발하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 바울은 에덴 이전, 즉 창세전 언약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성경의 각 책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에 그 건의에 사슬을 논하기는 무의미하지만 로마서는 바울이 아직 방문하지도 않은 교회의 3차 전도 여행 막바지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말씀이기에 좀 더 역동적이며 조직적이며 간절함이 더 우러나오는 서신으로 읽히고 있다. 이 로마서에서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깨뜨렸다고 고발한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이 자기가 판단하는 자기 의로 진리를 맞다고 한다.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가 정하는 의로 세운 자기의 왕국이기에 이곳에서는 자기의 의, 즉 불의로 형제를 판단하는 일을 행하게 되며 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고 선포하고 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했는데 잘못 이해하면 이 말씀은 은혜 언약이 행위 언약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 행위가 뭐냐니까 예수님 그 성경 보면은 내가 말한 대로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심판하리라. 이제 그런 말씀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성도는 창세전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하여 회개의 길로 인도받은 사람들이며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 은혜를 작동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과 해결치 아니한 마음으로 신노의 날에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대적하느냐고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당을 짓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하나가 되는 성경적 연합이 아니다. 오직 자기의 욕망과 자기를 의를 따라 불의를 쫓는 이기적인 연합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바벨탑 건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의 연합, 그리고 교회 안팎에서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이단들이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들을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행함 역시 어느 특정 부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 즉 교회 안에서 모든 인생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바울의 인간의 지론에서 선과 악의 문제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행동 자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네. 성경에서 항상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이 선함으로 하나님 창조 세계가 완성되었고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온전히 구원되고 완성될 것이다. 지금 바울이 각 사람의 행함이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이라는 말은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이 나온다는 말이 아니다. 인간 구원의 변정은 사람의 행위나 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인생 구원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인간의 어려워진 것이 자기로부터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에 자기 자랑이나 외적 비교로 자기 열을 내세운다면 이것이 바로 당을 짓는 일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 믿음이요 선한 일이며, 이 은혜 외에 조금이라도 나의 선함을 섞는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이란 말이다. 이 큰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형제를 쉽게 정죄하며 나의 자랑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겠는가. 자, 이제 하나 사람이 이제 불순종한 이야기를 벌써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가지고 오고 있는데, 자, 이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떻게 가보지도 않은 곳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면은 이게 어떻게 감정이 들었다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믿음의 어떤 그 확신,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정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한석께서 외로운 그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예.